오늘 말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 종친 거 아니니까 성경 찾으십시오. 죄송합니다. 자,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구원하시는 복이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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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쭉 만나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당시 제사장들은 예수님께서 마치 율법을 범하고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려고 범하신 것이 아니고 안식일에 귀신 들린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아픈 사람 할 수 있으면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싶어서 고쳐주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종교인들이라고 하는 제사장들이나 율법학자들, 곧 바리새인, 서기관들, 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으로부터 해서 일반 평신도까지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이 나누어져요. 우리나라도 민주주의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 시대에도 우리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었고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었어요.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핵심은 남한에는 남도당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당을 조직해가지고 박헌영이라는 사람 중심으로, 또는 그 외에도 여러 사람이 있었지요.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 체제를 그대로 선호했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상당수의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엄청 추구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남한에는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공산주의 너도 나도 다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왜? 공산주의는 조선시대에 양반,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양반이 있고 쌍놈이 있고 천민이 있고 막 이랬잖아요. 신분이. 제가 욕한 거 아니니까.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들었어요. 그 당시에 그랬어요. 그래서 쌍놈이라고 그러고 상놈이라고 그러고 천한 놈이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중에 이제는 좀 신분적으로 양반이 있고 그 다음에 양반 위에 귀족들이 있었어요. 이 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집안에 정성 이상의 벼슬을 한 그러한 분들이 집안에서 수시로 나오는 집안들, 정성, 삼정성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삼정성. 근데 적어도 우리 요즘에로 말로 하면 판서 이상, 이조판서, 병조판서, 형조판서 뭐 하면서 하여튼 판서 이상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정성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도 되어지는 사람들이 집안에서 수시로 나오는 가문은 귀족 집안이에요. 양반 중에도 상ang 양반이에요. 그리고 일반 양반들도 참 많았지만 양반의 자녀들이 과거를 봐가지고 급제하거나 지방 안 되면 고을 사또라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 그것도 안 되면은요 양반들이 진짜 밥 먹고 살기도 힘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양반 신분을 팔아먹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왜? 돈 몇 마지기 줄 테니까 죄송합니다. 또 용서하고 드려요. 상놈들이 돈 많은 상놈들이 덜어 있었대잖아요. 장사꾼들이나 뭐 농민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덜어 있으면 내가 돈을 몇 마지기를 주게 양반 그거 나한테 팔아요. 그러면 족부를 주면서 양반 물세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 주고 양반 뭐 관리 이걸 뭐 말하자면 면장 직임을 사고 뭐 군수직을 사고 막 이런 짓도 있었단 말이에요. 조선시대에도.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딱 들어왔는데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가 뭔지도 몰라요. 근데 공산주의는 말을 많이 들어서 많이 알아. 왜? 공산주의가 뭐 하는 사람이냐? 쉽게 표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살고 평등하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게 공산주의다. 양반 귀족 상놈 없이 모두가 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살아야 되고 그래서 양반들의 재산을 다 뺏어가지고 돈 많은 지주들의 땅을 뺏어가지고 다 똑같이 나눠주겠다. 그게 공산주의다. 그러니까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공산주의 이러는 사람들이 남한에도요 70%가 넘었었다는 거예요. 아니 10명 중에 10명 중에 7명 이상 100명이라면 70명 이상 공산주의 다 좋아했던 그런 시대에 민주주의가 뭔지를 모르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민주주의가 뭔지 사람들에게 막 알리고 하지만 그때는 뭐 오늘날처럼 텔레비전도 없고 라디오도 제대로 없고 그런 시대라 그게 잘 안 돼. 그러다가 2년 만에 그냥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박헌영 씨가 뭐라고 했느냐면 서울만 뺐으면 전국에 있는 남로당 모든 공산주의 지지하는 국민들이 그냥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대한민국 남조선 땅이 다 공산주의로 바뀔 거다. 그러니까 서울만 가서 수복하자. 서울만 뺏으면 된다. 아이고 서울 일주일도 안 돼서 뺏겼어요. 그런 어려운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도 공산주의 사상을 좋아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로 가면 안 돼. 공산주의는 특권층들만 호강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빗바닥 키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오직 당을 위해서, 당이 누구예요? 공산주의에 머리 대는 사람들만을 위하여 부귀영화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오직 당의 충성. 여러분, 저도 초등학교, 옛날 국민학교잖아요. 국민학교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쭉 들어오면서 보고 듣고 배우고 군대 가서 이렇게 보고 듣고 배우고 서울 가서 직장 생활하면서 보고 배우고 목회하면서 보고 배우니까 공산주의는 안 되는 거예요. 사회주의,
부자들 것을 빼앗아 가지고 가난한 사람 다 나눠준다. 부자들 뺏으면 사업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뺏기는데. 그럼 다 뺏어서 있는 사람과 다 뺏어 가는 사람 나눠주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살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안 돼요. 사회주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아니 돈 많은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거 다 뺏어가지고 세금 받아가지고 나눠주겠다고 그 사람들 뺏기려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경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남아있어요? 다 도망가지. 그럼 대한민국이 빈 깡통이에요. 땅만 파가지고 먹고 살 수 있어요? 안 돼요. 절대로 사회주의로 가면 안 돼. 그 당시 성경적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은 오늘날 우리 말하면 보수층이요. 이 보수들은 뭐냐? 민주주의를 가자는 거예요. 근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거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설명을 하는 겁니다. 사두개파는 진보라는 거예요. 진보. 그런데 우리나라의 진보라고 하면 발전적인 거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쪽은 사회주의 지지자들이에요. 사회주의. 근데 사회주의가 사실은 공산주의로 되는 거예요. 왜? 여기는 성서로 돌아가자 하는 거예요. 성서로 돌아가자. 여기는 인본주의로 돌아가자. 자, 여기는 그러면 사회주의는요, 아주 서민들을 위하여 챙기는 것 같이 얘기를 해요. 근데 서민들 챙기는 거예요. 챙기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옛날부터 나라님도 가난은 다 구제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기업 잘 되게 응원해주고 막 해주면서, 그러면서 돈 많이 버는 사람 많이 벌었으니까 어려운 사람들 돕자 해가지고 복지로 끌어가는 건 좋지만, 있는 것을 빼앗아 가지고 강제로 어떻게 해가지고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나라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이 망한 거예요. 소련이. 중국도 망하다가 조금 바꿔서 개인 재산은 개인 뭐 이런 거 막 인정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중국도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당에 속한 사람들은 다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이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중국은요, 당에 속한 사람들이 사업하면서 그 사람들이 뻥뻥거리며 살아요. 일반 서민들은요 그렇게 못합니다. 당에 속한 당의 간부들이나 떵떵거리면서 하는 거예요. 중국도. 중국에 돈 많은 사람 많다고 그러죠. 다 당원들이요. 당원 아닌 사람들은요 저 밑바닥 서민들 박박혀야 돼. 우리도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아무나 대통령 되면 뭐 상관없지. 아니에요. 사회주의로 가는 대통령 하면 망합니다. 이제는 정신 차려야 돼요. 오늘 이 얘기 좀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바리새인들 얘기하다가 나왔는데, 우리 성도님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종교인들, 제사장들, 바리새인, 사기관들, 서기관들, 또 이 사두개인들 모두가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이단시 취급을 했고,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지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 율법을 범했다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율법을 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당시에 헐벗고 굶주리고 버림받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그 당시에 나라에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의 고충 속에 예수님이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그들의 삶을 이제 유대인들이 다 버리고 외면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가고 계신다.
근데 그 당시에 종교인들은 자기들은 철저하게 성경적인 신앙인이라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율법을 폐하려고 온 사람인 줄 알고 예수님이 다 율법을 범했다고 얼마나 지탄을 하고 욕을 하는지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언제든지 율법을 어기는 죄인으로 몰아붙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인자는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율법을 없이 하려고, 없애려고, 예수님이 율법을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라고, 율법을 완성하라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도 봐서 그것을 바로 얘기하세요. 로마서 13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로마서 13장 10절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들을 돌로 때리고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 참 많았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 제사장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율법을 범한 예수, 안식일을 범한 예수, 왜 율법을 범해요? 안식일 날 사람들을 병 고쳐줬대요. 안식일 날 귀신 쫓아냈대요. 그랬다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율법을 범했다고 예수님을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율법을 범했다고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심정 속에 또 예수님을 그렇게 채찍질하게 만들고 십자가에 죽여 우리 자손 대대로 그 죄를 받을 거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이랬던 사람들, 그 속에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사랑이라고 그러시는데 성경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은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게 살게 하시려고, 사랑하며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냐? 제사장들 율법을 범한 사람은 돌로 때려 죽였어요. 돌로 쳐 죽였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 그래가지고 죽였어요. 근데 죽일 때 여러분 성경에 다 듣고 배워서 아시잖아요. 거짓 증인들을 사가지고 거짓 증인하게 만들어서 십자가에 죽이라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군병들한테 돈을 주면서 예수 부활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해라. 우리가 너희들 벌 받지 않게 할게. 벌 받지 않도록 해줄게. 돈을 주면서 그 짓을 했어요. 얼마나 잘못된 행위입니까? 거짓말을 시켰어요. 이게 거짓말을 시키는 사람이 누구냐면 마귀한테 속은 사람들이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면서도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하지 말어. 또 거짓말을 또 하게 만들어요. 거짓말로 사람들한테 현혹시키고 거짓말을 또 덮기 위해서 내가 했다고 하지 말어.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이 거짓말 나요.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예요. 언제나 우리는 성경에 의하면 참말을 하라는 거예요. 거짓을 성경에는 거짓을 버리라고 그러셨어요.
거짓을 버려라. 근데 마귀는 거짓말을 시켜요. 애초에 하와하고 아담 속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야, 그게 하나님이 동산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아닌데, 다 먹으라고 하셨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거라는데 그걸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와가 그 얘기하니까 아니야. 죽을지도 몰라, 그 소리 했단 얘기지요. 몰라서 그런 거, 잘 몰라서. 잘 모르면 잘 모르는 대로 있을 것이지. 왜 이렇게 고백을 하느라고, 얘기를 하느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야. 그거 먹으면 안 죽어.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러는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다 해결돼.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되는 거지. 뭘 안 죽는데. 그거 먹으면 지혜롭게 된다? 뭐 이러면서 속여니까 보니까 지혜로울 것 같고, 보니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고, 점점 욕심이 생기는데 욕심이 지극히 많이 생겨가지고 탐스러운지라 그랬어. 사람이 욕심 때문에 죄를 범하잖아요. 탐스러운지라. 그것만 가지면 다 될 것 같아. 그거면 다 해결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것을 따먹었잖아요. 거짓말로 속인 거예요.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안 죽어. 근데 하와가 따먹고 나서 안 죽었네. 그 자리에서 즉석 죽었으면 아담은 절대 안 따먹었을 텐데. 하와가 따먹고 안 죽었어? 여보 일로 와봐. 하나님이 거짓말했어. 이제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그냥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여보 일로 와봐. 나 이거 먹었어? 그거 먹지 말라고. 그 하나님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아이고 나 먹었는데 안 죽었잖아. 이거 우리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왜 먹었는데? 뱀이 먹어도 안 죽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먹어봤거든. 안 죽었잖아. 그러니까 당신도 먹어. 그러면서 주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주었어요. 아담이 먹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것을 먹는 순간 그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다?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왔다? 못 나왔다. 숨어버렸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찾아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못 나와. 왜 그래요? 영혼이 벌써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스스로 못 나와. 안 나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었을까요? 알아요. 아시는데 네가 어디 있느냐? 나오기를 바라신 거예요. 못 나와요. 안 나와. 왜 그러냐?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아이고. 벗은 건 또 어떻게 알고.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여러분, 이 마귀한테 속아가지고요, 옛뱀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게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선하게 살면 사랑하며 살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는데 제사장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돌로 쳐 죽여요. 아주 이것이 당연한 줄 알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도 없어요. 당연히 돌에 맞아 죽어야 될 놈들이야. 죄송합니다. 여기서.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10절에서는 13장 10절에서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의 완성. 사랑이 곧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죠. 사랑하면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랑하면서 살게 하려고. 근데 사람들이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예수님 무슨 죄 지어서 십자가에 죽을 만한 죄를 졌나요? 영혼을 사랑하고 병든 자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불쌍해서 고쳐주시고 귀신한테 사로잡힌 자를 자유를 줘서 이렇게 은혜와 복을 누리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하는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들의 심령 속에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삶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런데 죽였어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자기들은 율법을 지킨 거라고. 왜? 돌로 쳐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율법을 범한 자는 죽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랑은 율법을 다 지킨 것이다. 완성한 것이다. 자, 13장 8절 말씀 보십시다. 13장 8절. 다 같이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사랑의 빛. 사랑의 빛. 이 빛이라는 의미는 채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채무.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아라. 자, 사랑의 빛.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아무에게도 사랑받을 것도 없고 나는 누구를 사랑할 필요도 없고 나 그냥 혼자 잘 살겠다. 나 혼자 살면 된다.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고. 여러분, 받을 것도 없고 줄 것도 없고 그런 게 그 인생에 정말 멋지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혀 사랑을 안 받고 산다?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첫째,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엄청 받으면서 살았어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나 어른들이나 동네 분들한테 물론 사랑받은 것도 있을 거예요. 목마를 때 우리가 어디에 가서 마을에 가서 저 물 한 모금 마시게 해주세요. 그럴 때 옛날에 두레박 같은 거 빌려다가 이렇게 떠야 먹어야 되는 그런 때도 있잖아요. 그 두레박 빌려서도 물 먹을 수 있는 것도 사랑의 빛을 진 거고. 자, 제가 공주까지 가야 되는데 사랑의 빛 안 지려면 혼자 걸어가야 돼요. 공주까지 걸어갔다 칩시다. 사랑의 빛 안 진 거예요? 여기서 공주까지 걸어갈 때에 나는 걸어갔으니까 사랑의 빛 안 졌다고 하겠지만 그런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도로 포장을 얼마나 잘 해놨는데 옛날 길 같은 거 걸어가려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먼지 나고 고통스러워요. 근데 포장 싹 해놨으니까 다리도 덜 아파. 옛날 자글빌 그냥 쭈꾸덕쭈꾸덕 미끄러지고 막 그러면서 공주까지 가려면 발바닥 다 부러뜨릴 거예요. 근데 지금 포장해놨으니까 공주까지 걸어가도 아마 발 안 부러뜨릴 수도 있겠지요. 옛날 같으면요 발바닥 다 부러뜨린다고 공주까지 걸어가면. 그럼 벌써 자기는 정부가 벌써 다 해놓은 거 자기는 그 길을 편안히 갔으니까 저는 자기는 공주까지 가면서 벌써 자기도 모르는 사이 사랑의 빛을 받은 거예요. 지은 거예요. 자, 버스를 타고 가요. 아이고 내가 뭐 버스 타고 갔는데 내 돈 내고 갔는데 아니 그 운전기사가 수고하지 않으면 지가 돈 100만 원 갖다 준다고 한들 버스 타고 갈 수 있겠냐고. 버스 자기가 돈 낸 거고 돈 몇 푼 가지고 공주까지 갈 수 있습니까? 돈 100원 아니 1000원 2000원 가지고 공주까지 간다고 합시다. 2000원 내고 자기가 버스 굴림에 갈 수 있겠냐고.
기사가 끌어다 주고 태워다 주고 여러 사람이 타는 공용 버스이기 때문에 2,000원이 이게 끝이지. 버스 한 대 대지 공주까지 끌고 가려면 얼만데요. 참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뭐 사랑의 수고 같은 거 빚도 안 지고 나는 받을 것도 없고 줄 것도 없고. 여러분 천부당만부당이에요. 버스 없으면 혼자 걸어가야 되고 버스 2,000원 가지고 공주 못 가요. 자기 혼자 버스 어떻게 끌고 갈 거냐고. 어떤 때는 사람 없이도 가요. 버스가 그냥 가는 거 아니요. 2,000원 내고. 벌써 자기는 정부로부터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 버스 세금으로 또 협조해가지고 운영하잖아요. 벌써 받은 거요. 내가 그만큼 세금 안 냈어도. 세금 그렇게 안 내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는 싫어 좋아 뭐 그럴지라도요. 우린 다 세금 나고 살아. 왜? 저 주유소 가서 기름 사면요. 세금이 거기 10%가 붙어 있어요. 세금 그 부가가치세 정확하게 얼마냐면 11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부가가치세는 11쪽으로 잘라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10분의 1을 내는 게 아니라 11분의 1 이것이 부가가치세예요. 나도 모르게 부가가치세 다 내요. 여러분 기름 주유소에서 자동차 기름 넣고 영수증 받아보면 거기에 약 10%가 채 안 되도록 세금이 붙어 있어요. 식당에서 식사하시잖아요. 그러면 6,000원짜리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 6,000원짜리 계산서 딱 받아보면요. 거기에 세금이 약 11분의 1이 세금이 들어있어요. 그게 부가가치세예요. 물건을 사요. 어디 가게에서 다 거기 세금이 11분의 1 세금이 붙어 있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는 11로 나눠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세금으로 내는 거거든요. 신발 사시죠, 옷 사시죠, 다 세금 붙어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세금 다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세금을 가지고 버스를 옛날에는 회사에서나 개인이 사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이 공영버스 이런 버스들은요. 고속버스가 됐든 지자체 버스가 됐든 정부에서요. 다 지자체에서 돈을 지원해 줘가지고 버스 운영하거든요. 내가 낸 세금만, 내가 낸 버스 요금만 가지고서는 버스 못 움직입니다. 지금은. 택시를 타도요. 택시 타서 요금 내면 그 중에 11분의 1은 나는 부가세 내는 거예요. 그 세금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세금 한 푼도 안 낸 사람이 아니요. 세금 다 내고 살아요. 옷 사고 신발 사고 뭐 하는 거 다 세금 낸다니까. 식당에서 밥 한 끼 먹어도 세금 낸다니까요. 철물점에서 물건 하나만 사도 다 세금 들어있어요. 농협에 가셔서 물건 사도 다 세금 내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디 갔었는데 다 물건 사고 마실 땐 다 세금 낸 거야. 나도 세금 내요.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사업을 하면서 부가가치세 냈으면 또 사업을 하고서 소득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만큼은 소득이다. 그러면 여기서 소득세를 또 내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요. 나는 아무에게도 사랑의 빚 안 지고 혼자 산다. 절대로 그 사람은 못 살아요. 잘못 알고 하는 소리예요. 다 사랑의 빚을 우리는 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의 빚 외에 다른 혐의나 다른 물질이나 다른 문제 가지고 빚쟁이가 돼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세상 살아가면서 스스로 어려움을 만드는 이런저런 잘못된 문제 속에 있고 잘못된 빚들을 짊어지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섬김과 사랑의 배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잘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것을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함께 내가 받았는데 언젠간 또 나도 사랑으로 섬기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러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사랑의 섬김과 수고예요.
요즘 젊은 애들이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나 뭐 도움 받을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그냥 자식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게 낫다고 그래요. 근데 아무도 아기를 안 낳다 칩시다. 아무도 아기를 안 낳는다고 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다 나머지 사람이 다 늙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요. 양로원에 가면 되지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양로원에 아기도 아무도 안 낳고 나면 양로원 가면 누가 우리 뒷바라지 누가 줄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인 얘기예요. 그럼 외국 사람 수입해다가 우리 뒷바라지 해주냐고요? 그러니까 요양사분들도 필요하고 사회복지사도 필요하고 청소부도 필요하고 다 이런저런 일하는 분들 다 필요한 거예요. 그 골고루 자기 역할을 잘함으로 우리가 잘 돌아다녀요. 쉬운 말로 여러분 우리 집안에서 우리들이 쓰다가 버리는 쓰레기들 많잖아요. 종량제 담아서 버린다고 하지만 종량제 봉투가 사실 비싼 것도 아니에요. 사실 따져보면 그 쓰레기 계속 나오는 거 함부로 못 태웁니다. 지금 태우다가 벌리면 돈 벌금 더 많이 물어요. 그러면 쓰레기 치는 사람이 없다고 합시다. 종량제 봉투 내는 것도 없고 그러면 쓰레기 치는 사람 없고 그러면 쓰레기 맨날 집에다 싸놓고서요. 이거 냄새나고 뭐하고 잘못된 거 이거 어떻게 다 처리할 거냐고. 치워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살고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보면은 지자체에서 어르신들 뭐 휴지도 주고 쓰레기도 치고 뭐 동네 이렇게 청소하게 다니시는 분들 또 뭐 시에서 조금씩 지원해 좀 생활비 지원해 좀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거 뭐 근로라고 하시던가 뭐 그러더만. 근데 그렇게 하시니까 그 어르신들 생활비 보존 해드리지만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니까요 길도 깨끗하고 그 길 그나마 쳐주는 사람 없으면 얼마나 더러운 데서 살아야 됩니까? 우리 모두가 다 자기 집 앞에 다 깨끗하고 자기 사는 지역을 다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빛 우리가 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서로 나누고 함께 어우렁더우렁 수고도 하고 그러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지. 우리가 그런 거 없으면요 우리 굉장히 어려워요. 아니면 지금 마스크도 참 쓰시잖아요. 이 마스크 만드는 사람이 없어 봐요. 우리가 다 만들어서 써야 되잖아요. 옷도 우리가 다 만들어 입어야 돼. 옛날에 어른들처럼 우리가 짜그닥짜그닥 벤틀에 앉아가지고 배 짜고 별짓 다 되고 바늘도 뜯어가지고 꼬매가지고 우리 옷 만들어 입어야 되잖아. 근데 오늘날이 다 일이 분업이 돼가지고 전문가가 다 알아서 만들어요. 우리는 적당한 값을 주고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부가 관리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너무 어렵게 폭리를 취하거나 그 잘 부당한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관리해 주는 거. 민주국가에서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 체제가 정상적인 거고 사회주의 체제는 잘못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랑의 빛 위에는 다른 거 지지 말아라 하시는 것은 사랑의 수고를 서로가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살아라. 사실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우리 교회 오시던 분들, 차를 이용하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을 해서 어떤 분들은 차 거의 뭐 1년에 한두 번도 거의 이용 안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차량 운행할 때 교회 헌금을 가지고 보험도 넣고 고장나면 고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차량 기름도 넣고 그러면서 차량 운행을 하는데 거기서 차량 운전해 주는 분이 없으면 다 걸어오셔야 되잖아. 얼마나 불편합니까? 거기다가 또 다리라도 아프고 몸이라도 불편해 보세요. 차가 딱 집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모셔오니까 참 좋으시잖아. 근데 그것도 봉사하는 사람 없으면 차 있어도 또 헛일이요. 근데 봉사해 주시는 분 있으니까 고맙고 사랑의 빛을 진 거예요. 그러면 운전해 주신 분이요 사랑의 수고를 해 주신 거예요. 섬겨 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해 주시는 분이 있어서 우리가 도움이 되니까. 저도 새벽에 이렇게 차량 운행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래도 저는 또 같이 나와주셔서 같이 기도해 주셔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러는데 태워주신다고 차량 운행해 주신다고 고맙다고 그러고 근데 차량 돌아도 못 오시는 분들도 많지만 차량 타시는 분들 타시면서 고맙다고 그러고 할 때
저도 그냥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같이 이용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교회 오셔서 또 성도님들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섬기고 하니까 그 참 좋은 거잖아요. 이 교회는요, 사랑의 수고로 서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요, 그냥 죽으셔요? 사랑의 수고를 하신 거예요. 사랑의 수고를 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진 거고, 그런데 사랑의 수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모진 십자가의 고통을 지시고 죽으셨었다. 그래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죄의 사함을 받고,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이 사랑의 빚을 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의 빚을 진 것으로 끝날 거냐? 아니요, 성경은 사랑의 수고를 하래요. 사랑의 수고를 하래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해야 할 일이 뭐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시기가 가까웠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여기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름을 성취라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게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과 이웃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하는 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걸 말씀하세요.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마다 뭐 가끔 잊어버리고 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빼기도 하고 그럴 때 좀 있지만, 가능하면 예배를 돕고 성도들의 신앙을 돕고 차량으로 돕고, 밥 먹을 때는 또 식사로 돕고, 또 교회를 청소하기 위해서 돕고, 다 예배를 돕는 거예요. 교회를 관리하고 하는 거, 이게 다요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가꾸어 가는 거예요. 어렵고 힘드셔도 바쁘셔도 교회 오셔서 깨끗하게 청소를 하시고, 각각 자기가 맡은 역할을 감당하면서 사랑의 수고를 함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고, 사랑의 수고를 함으로 예배를 돕고, 사랑의 수고를 함으로 차량을 운전하고,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하는데 조금이라도 사랑의 수고로 섬겨서 이 돕는 이 신앙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고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제가요, 서울교회에서 6년 동안 대형버스 기사를 딱 1년을 뒀어요. 그런데 기사가 얼마나 띵띵거리고 짜증을 부리고 명색이 집사라 했는데,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시험 들어서 버스를 안 타고 다니는 거예요. 1년 동안 점점 버스 타는 사람이 적어. 제가 2년을 하고서 기사를 뒀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사를 뒀는데 이 기사가 그냥 얼마나 탱글거리는지, 찬바람이 불고 이러니 교회 차는 절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버스 기사가 시간도 안 지키고 어떤 때는 빨리 지나가 버리고, 아니 그러면 되느냐고. 그러더니 교인들이 자꾸 시험 들어 버스를 안 타. 시내버스를 타고 오더라고. 이게 목사님도 고민, 저도 고민. 제가 차량 총 전체를 다 관리를 했는데, 이게 기사가 그러다가요, 교인들이 별로 안 좋아하니까는 어느 날 사표를 내고 그냥 갑자기 나간 거야. 나가면서, 아니 기사도 안 구했는데 갑자기 나가면 어떡하냐, 담임 목사님 그러니까, 정전사님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서는 또 나가버리고요.
졸지에지가 또다시 버스를 또 운전했어요. 버스 없을 때는 또 봉구를 운전했어요. 버스 기사를 두었을 때는.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또 버스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성도들한테 제가 버스 타면 보니까 차량 시간을 제대로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시험 들으죠. 그래가지고 차량 시간을 전부 다시 체크해가지고 버스 앞에다 진짜 그 시간표 다 그려놓고 최대한 그 시간을 맞추느라고 그냥 나중에 버스 한 대가 넘치잖아요. 그래가지고요 막 서서도 오고 막 이런 분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졸지에지가 2년 동안 버스 운전을 또다시 했어요. 성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왜요? 시간 철저하게 지키죠. 미리는 절대로 안 지나가. 그런데 가끔 사고가 나거나 다른 차들, 저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사고 한 번 안 냈어요. 6년 동안. 다른 차들이 사고 나가지고 그리로 못 가게 되면 비행 돌아서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잖아요. 피해 다닐 때 서울에서 한번 딱 사고 나고 맥히고 뭐 이러다 보면 빠른 길로 돌아가는데 차 찌그만 거는 갓길로 지나가서 금방 나올 수 있지만 버스는 큰 길로 돌아다녀야 돼. 그러면 5분 때로는 10분 지연될 수 있어요. 휙 돌아다니다 보면. 그러면 제가 성도들에 약속한 게 뭐냐, 차가 10분이 지났는데도 안 오걸랑 각자 택시를 타고 오든 시내버스를 타고 오든 타고 오십시오. 차가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서 그러니 10분 이상 지연되걸랑 그렇게 하십시오. 이제 그렇게 하고, 그렇게 무슨 10분 이상 지난 데는 거길 버스를 못 가지고 가죠. 안 되니까 다른 데 또 기다리니까.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6년 동안 어쨌든 제가 이렇게 차량 운행하면서 다시 교인들이 다시 버스 한 대 이상을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운전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너무 바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뭐라고 성도한테 얘기한지 아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가는 버스를 운전하는 운전수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성도들한테. 천국으로 가는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 운전수입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좋대.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건강해서 감사. 건강하니까 건강한 몸으로 봉사할 수 있어서 감사. 그렇게 버스를 운전하고 뭐 봉구를 운전하고 별걸 다 했어도 하나님이 6년 동안 그 교회에서 사고 한 건도 안 일어나니까 담임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야, 보험료가 아깝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저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믿어요. 왜? 그 버스 타는 사람들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기도하지요. 저도 딱 앉으면 항상 기도를 하고 늘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그거를 통해서요, 교회가 그 지역의 사람들이 더 많이 오게 되고, 나중에 버스 한 대 가지고 부족해가지고 거기 봉구를 또 투입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성도를 섬길 수 있고 경제적으로 섬길 수 있고 몸으로도 섬길 수 있는 이런 것은 사랑의 수고고, 사랑의 수고를 여러분이 하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상급을 쌓아두는 것이고 하늘의 상급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의 수고는 율법을 완성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완성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성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은 사랑의 수고로 섬기는 것이고, 섬김을 통하여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섬김을 통하여 성도들이 즐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고 또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함이 즐거움이 되게 해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함께 2분 정도만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사랑의 비디오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랑의 섬김과 수고가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이것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이것을 통하여 영혼들이 살아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음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바 은혜가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신실한 청지기가 되게 해주시옵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자녀들 몸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또한 재능으로 섬기고, 또한 사랑의 수고로, 또는 어려운 이들을 도우면서, 또는 영혼들을 전도하면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복된 자녀들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복된 자녀들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과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또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의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성도들이 즐거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에게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또한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사랑의 섬김과 수고를 통하여 섬기고 나눔을 통해 하나님,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또한 이웃들을 사랑하며 교우를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불신 영혼들을 사랑하며 구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흑암의 권세의 악한 영들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 말씀을 붙들고 서로 사랑으로 수고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요 율법의 중심임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믿음으로 저희들이 이 땅에서 수고를 감당할 때에 아름답게 모든 성도들이 즐거워하면서 갈 수 있는 것이 천국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에 출입하는 성도들마다 이제는 가정의 근심이, 걱정이, 염려가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올 때마다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 날까지 우리가 신앙으로 승리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악한 영들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일터로 돌아갑니다. 저희들 다시 만날 때까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천군 천사들이 지켜주시는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